할렐루야. 오늘 또 성서대학에 들어오신 우리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바로 알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성서대학을 시작했고, 또 이렇게 오늘 요한 2서를 맞이하여서 그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이 또 성서대학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풍성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사만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주님, 바른 길을 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원수악한 마귀의 괴계는 우리의 여러 가지 미끼를 통해서 넘어지게 하고 나오지 못하도록 진리 안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 잘 배워서 확실한 일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들어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피곤치 않도록 세움 주시고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깨달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뜨겁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대부분 찬송 한 장 불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요한 2서입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 두 번째 짧아요. 이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 한 권을 다 읽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요한 2서를 찾습니다. 13절까지 있어요. 요한 2서는. 요한 3서는 13절까지. 그러니까 한국 번역으로 보면 제일 짧은 책이에요. 근데 헬라어 언어로 보면 요한 3서가 단어가 더 적습니다. 우리가 뒤에 배우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 내용을 읽으면 좀 이해가 더 쉽지 않겠느냐. 많이 시간 가지 않으니까 우리 소리를 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으리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서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을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2분 만에 책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대단합니다. 한 권을
다 읽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51페이지 요한 2서 우리 읽습니다. 요한 2서 우리 맞이하여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서론 읽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런데 사랑에도 분별력이 요구된다. 아무 생각 없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받아들이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문제가 따른다. 왜 문제가 따르냐 이거요. 그들은 독을 퍼뜨리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죠. 그런데 사랑에도 분별력이 있다 이거죠.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 나도 그를 사랑한다. 사랑하다 보니까 정말 가까워지고 우리가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니까 참으로 이모저모 다양하게 정말 사랑이라고 한 것이 이러는 거구나 생각한데 어느 날 이게 정말 무서운 비극이 되어버리고 내가 이용당했다, 내가 배신당했다 막 이런 것을 결론이 나와지면 내가 미쳤다, 분별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지듯이 사랑에도 오직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명령하고 순종하는 삶이 이 사랑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맞아요. 그런데 사랑에도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분별력. 그래서 이것이 영어에서는 그 러브와 엔조이로 분별을 하라 이거예요. 엔조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 속에는 기쁨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 속에 기쁨이 나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그냥 기뻐하는지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사랑하면서 기뻐하는지 이걸 분별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저 사람이 나를 기뻐하면서 사랑한 것 같은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가. 이게 바로 처음부터 그 시도하는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 가면을 쓴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그들은 사랑이 아니라 먹잇감으로 사냥하기 위해서 접근해 왔고 이쪽에서는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줄 것을 다 주어서 결국 그가 목적을 이루었을 때 챙겨가지고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바꿔버리고 그랬을 때 무슨 느낌이 되겠습니까? 내가 배신당했다, 이용당했다, 내가 당했다, 나를 완전히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한 것인가? 아닐 거야 하면서도 결국 나타나지 않고 흔적이 없어져 버렸다 이거죠. 물질적인 거, 또 정신적인 거, 이모저모 다양한 손해를 많이 보죠. 이것이 영적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접근해 와서 누가 가르쳐 줄 때 참 잘 가르치고 너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보내주셔서 나를 이렇게 했다. 처음에는 막 그렇게 말하는 나중에는 가면을 벗고 보니 이단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받아들이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문제가 따른다. 왜 문제가 따르냐 이거죠. 독을 퍼뜨리기 때문이다. 이단은 계속 보세요. 이단은 독선과 아집으로 듣는 귀가 없다.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독선이에요. 누구의 말도 듣지도 않아요. 아집. 여러분 이단하고는 그래서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은 결론을 내리고 그냥 들은 척하면서 예 그러세요 한번 대화해 봅시다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절대 아무리 박사를 갖다 내세워서 거기에 말한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그렇게 무릎 꿇지 않다 이거죠.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인사하고 그러면 악한 일에 참여한 자다.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읽자는 거예요. 짧으니까 너무 많으면 앞에서 읽고 뒤에서 잃어버리고 그런데 워낙 짧으니까 13절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서론을 잘 보시면서 서론이 모든 것을 전체 우리 이해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봅니다. 가운데 부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사람들과 교제를 하라고 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가족되어진 영적인 가족된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지 거짓 교사들과의 이 교제를 하다 보면 그 거짓 교사가 뭐하러 왔느냐 이거죠. 약 장사하러. 근데 약도 살리는 약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독약 장사하러 왔다 이거죠. 독약 장사 취급을 하고 어떤 사귐도 갖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래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우리 함께 읽었죠. 오늘 우리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52페이지 봅니다. 1번 요한 2서는 연대적으로 일반 서신서 중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 중에 하나이다. 요한 서신 중에서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이다. B번 요한 2서는 성경에서 두 번째로 짧은 책이다. 바로 옆에 요한 3서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펴놨으니까 보세요. 요한 2서는 그 13절까지 되어 있고 요한 3서는 15절까지 되어 있어요. 15절. 그러니까 15절이 더 많아요. 13절이 더 많아요. 13절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짧은 것이 제일 짧은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 교재는 뭐라고 나왔어요? 요한 2서는 성경에서 두 번째로 짧은 책이다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로. 그래서 두 번째로 왜 짧냐? 여기서 원문에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원문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기록된 원문에 보면 요한 2서는 245단어예요. 요한 2서는 245단어고 요한 3서는 219단어, 219단어예요. 그러니까 219단어가 더 짧잖아요.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은 우리나라 말로 풀어 쓰다가 보니까 절수가 늘어난 거고 절수는 다 똑같아요. 절수가 그렇게 되고 이제 거기는 거기는 절수가 원문에는 없어요. 원래 절수가 없는데 나중에 중간에 너무 내가 성경이 있다가 어디까지 읽었다 표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절수를 거기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절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단어로 보면 이게 어떤 단어가 더 많아요? 요한 2서가 더 많더라 이거죠. 요한 3서가 더 219단어, 요한 2서는 245단어. 그래서 결국은 원문의 기준에서 요한 2서는 성경에서 두 번째로 짧은 책이다. 왜 이런 부연 설명하는가 하면 가장 짧은데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번 2번입니다. 큰 제목으로 저자 요한 2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 우리 1장 2절 보세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이렇게 장로인 나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장로는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저자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이 서신서에서는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 외에 이 서신서는 1절에 가르쳐주고 다른 데 없죠. 그래서 이 서신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전통적으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 사도 요한 2서의 장로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 해서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 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논쟁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기에 장로가 뭐 베드로도 장로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하필이면 왜 사도 요한이냐 막 억지 쓴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관사를 딱 붙여놓고 사도 요한이 그 사람이 그 장로 이 장로를 바로 저자로 본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3번 기록 연대와 배경. 2번 사도 요한 이서의 기록 연대는 주후 90년에서 95년경으로 추정이 돼요. 내용과 상황으로 볼 때에 요한 일서와 비슷한 시기가 아니면 조금 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나 확실하지는 않다. 내용상으로 보면 요한 일서를 기록할 그쯤에 기록했거나 아니면 조금 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답은 정확하게 확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같은 연대를 우리 기록하고 있어요. B번 요한 이서의 수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따르는 자. 이 따르는 자들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사도 요한의 일서에서는 사랑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죠. 분명히 이 수신자가 있는데 바울 서신은 그 교회를 향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한다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씀했다. 이러면 가르쳐 주고 있죠. 갈라디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말한다. 그 교회들을 지역 교회에 대해서 공적인 편지를 썼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이게 사랑하는 자들. 그래도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지역이 아니라 흩어져서 모여서 있는 그들, 교회는 모임이거든요. 에클레시아, 두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회중을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네 자매로 가르쳐 줬어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요한 2서 1절 다시 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부녀라고 할 때 여성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여성. 그 자녀라고 하는 그 뜻은 여기에서 그 여성의 육체적인 혈통의 자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보다는 그 자매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서 영적인 자녀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여 그때 상황은 지금같이 한 건물에서 몇 수십 명에서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그 핍박 때문에도 흩어져서 소수의 두세 사람 이상 있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가르칠 때 그런 말씀하셨죠. 앞으로의 일을 아시고 그렇게 이 전쟁이 나고 또 핍박을 통해서 피신하고 그러다 보면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까지 미리 아시고 그들 중에서도 내가 너희들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있겠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자매와 이 자녀들 말할 때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권한다. 이 말은 친아들, 친딸의 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자매라고 그랬어요. 부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부녀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거 아니에요. 전도하면 또 그들과 그 부녀들이 여자가 대부분 여자를 전도하는 것이 편하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전도하면 그게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녀가 부녀를 전도하고 여자들은 여자가 남자를 전도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어떤 도망 다니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거죠. 근데 남자가 여자를 전도하면 도망 다니고 회피하고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부녀들이 전도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이 자녀가 된다 이거죠. 자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르노니 명하노니, 이런 말은 그는 결혼하지 않아서 자녀가 혈통으로 없지만은 믿음의 자녀가 말해 주었듯이 여기에서도 그 자녀라는 말에 전도해서 얻어진, 그래 전도하니까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녀니까 함께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들을 이 흩어진 가운데서 그와 같은 관계성을 통하여 있는 어떤 지역에서 지역 교회들에게 행한 이 서신을 띄운 것이 아니라 이 비밀리에 지역 교회에서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들이 바로 수신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징 봅니다. 특징, 요한 1서의 가르침을 요약한 짧은 서신서이다. 자, 요한 2서는 언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기록, 연대. 이 연대적인 면은 90년에서 95년경인데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 기록했거나 조금 뒤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치 않으나 추정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 특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2번, 요한 1서의 가르침을 요약한 짧은 서신서이다. 자, 요한 1서는요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마쳤잖아요. 오늘은 한 번에 다 마치려고 합니다. 이 장수로 보더라도, 우리가 종이에 이 페이지로 보더라도 요한 1서는 요한 2서에 비하면 굉장히 길지요. 요한 1서는 거의는 5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여기 1장뿐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서도 1장뿐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몇 절 이렇게 안 와도 돼요. 그냥 유다서 몇 절, 요한 2서 몇 절, 몇 장이에요, 몇 장이고, 그 사람은 좀 알아볼 만해요. 예, 성경을 참 읽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 장이 없는데 몇 절 하면 1장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장이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1장과 2장의 비교를 하면서 단어를 가르쳐 주었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그 요약을 해서 짧은 것이라는 것을 잘 이거 증명해 주고 있는데, 오른쪽은 요한 1서고 왼쪽은 요한 2서예요.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는 횟수가 요한 2서, 오늘 우리가 요한 2서를 배우죠. 5번이 나왔고 요한 2서는 9번이 나왔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동사와 명사가 4번 나오고 요한 1서는 39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짧으니까, 요약을 해서 짧으니까 적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에서 숫자가 많이 나온 이유는 전에도 많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게 나왔다고 하면서 100몇 명 나왔다 막 하다가 느닷없이 막 몇백 명 막 올라가고, 그 700명 800 올라가다가 막 1000명 나오다가 2000명이 막 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막 닥치는 대로 계속 원하는 사람 다, 전에는 가서라도 돈 주고 하라고, 안 받아주, 그러니까 돈 주고 누가 받냐 이거죠. 지금은 다 오라, 누구든지 와라, 받을 사람들 막 어떻게 해서도 많이 조사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전수조사, 전체 조사를 하면 지금 2000몇 명, 그보다 더 많이 나와요. 외국에, 미국 같은 데는 막 몇만 명 나왔다 막 그러면 있을 수 있는, 우리나라는 방역을 잘해가지고 조금 나오구나, K방역 정말 잘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학이 발달되어진 선진국도 그렇게 수없이 나오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한다고 조금 나오니까, 다 조사하지 않고 소수만 조사하고 몇 명 나왔다, 이제는 알라나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참 순진해요. 순진할 걸 순진해야지. 여러분, 순진한 것이 좋다는 의미도 있고 안 좋다는 말이 있어요. 사기친 데는 참 순진하더라 그러면 바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분별력이 없는데 많이 나오면 그 많이 조사했다는 거죠. 그래 요한 1서에서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9번 썼던 건 기니까
그 다음에 이 요한 2서는 짧으니까 요약을 해놨으니까 5번 나온 거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요한 1서는 기니까 39번이 나왔다고 한다면 요한 2서는 4번이 나온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런 한 문장이 나오는 요한 1서에서는 5번 나오면 이게 요한 2서는 1번이 나온 거예요. 계명이라는 단어 14번 나오죠. 요한 1서에서는. 요한 2서는 4번 나오잖아요. 그의 계명 요한 1서에서는 8번 나오고 요한 2서는 1번 나오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 1서를 바로 줄여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썼다 이런 말씀이에요. 대상은 달랐다,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 1서에도 이단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4장에. 여기서도 적그리스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의 가르침을 요약한 짧은 서신이다, 이게 특징이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개관 한번 봅니다. 개관. 모든 책들이 다 개관이 나오죠. 구성에서부터 초점, 강조, 장소, 시간. 어디에서 썼냐? 예배에서 썼는데 서론, 진리의 실천, 진리의 수, 결론 이렇게 되어졌죠. 우리 서론 봅니다. 문안인사 요한 2서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고 문안인사를 해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수신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나 어느 교회로 간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죠. 그냥 여기서 2-3사람 이상 모이는 것이 교회니까 여기에 복수를 썼잖아요. 부녀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부녀들이 나중에 읽어보면 여기에 네 자녀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자녀로 우리 성경은 같이 여기서 일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봅니다. 여기에서 1번 요한은 자녀들 중에 2번 진리의 실천수시고요. 54페이지입니다. 요한은 독자들에게 진리를 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진리는 행해야 된다 이거죠. 밥을 갖다 놓고 먹어야 양식이 되듯이 진리를 행할 때 그게 내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먹는 것과 아주 입체감이 있는 사진을 볼 때 똑같죠. 입체감이 있어서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 그 음식, 막 군침이 나오겠죠. 근데 입체감이 없으면 사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입체감이 있는 그 사진, 그 똑같은 그림이더라도 입체감은 막 생동감이 있잖아요. 지루하지 않죠. 그래서 음식은 이제 먹잖아요. 먹으니까 영양분이 섭취돼서 양식이 되고 피와 뼈로 다 공급이 되죠. 근데 아무리 입체감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가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요. 군침이 나온다 할지라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어야만 영양이 공급되듯이 진리는 행할 때 바로 생명이 돼요. 행할 때 맛을 알아요. 요한 시편 38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영이신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맛을 본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 맛보라고 했다고. 아니 성경에 나온 걸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다윗의 아들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는데, 아니 그러면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원래 처음에 다시 말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고백하고 너희가 말하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디 가자고 어디 가면 너무 맛있다고, 얼마나 맛이 맛있니 좋은지 거기 가면 다시 가지 않고는 못 견딘다고. 거기 가자 하다가 어떤 사람이
가봤냐고 물어보니까 말끝을 꼬리를 내리면서 굉장히 맛있다고 하더라고. 그럼 가봤냐고 안 가봤냐고. 자기는 가보질 않았다고. 그러면 가보지도 않고 가본 척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는 그만큼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설득력. 그래서 성령님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경험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 경험을 하지 않고 경험을 전도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경험은 언제예요? 나가서 전도할 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식을 낳는 사람이 또 낳고 또 낳고, 맛을 안 사람이 먹어본 사람이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듯이 우리는 일단 우리가 맛을 보려면 행해야 된다 이거죠. 행했을 때 맛을 보면 또 행하고 또 행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내가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생활이 자유롭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았느냐? 진리를 행해야 된다.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1번, 요한은 자녀들 중에 일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을 기뻐한다고 했다. 다 그런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있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죠. 그 교회 진리를 알고 듣고 행하는 숫자가 많아지면, 퍼센트가 많아지면 건강한 교회로 나갑니다. 나중에 행하지 않은 사람은요, 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다 했는데 나만 안 했네, 나도 해야겠네, 이렇게 나가지죠.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데 누구도 안 하고 누구도 안 했는데, 그러면 하려고 하다가도 선뜻 나서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세다, 이게 대세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가짜 통계가 나오더라도 이게 대세다고 설득력 있잖아요. 통계가 나왔는데, 통계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그 조사가 악한 것이죠. 정치인들이 지금 이런 일을 많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 요한은 독자들에게 서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호소한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2장 요한 1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 계명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말을 해요. 처음부터.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 2서에서도 가르쳐 준 거죠. 5절 보면 분이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2장 7절 8절 보세요. 요한 1서 2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기서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다. 구약 시대에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줬다 이거죠. 3번, 요한은 계명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본질.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제가 수없이 인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대로 나온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짧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니라. 그래서 사랑은 뭐 오냐고 성내지 않냐고 견디고 막 이런 15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란 건 뭐냐? 그 사랑은 나타난다 이거죠.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맛있다고 하면서 나는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먹어보라고.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먹어보라 하니까 먹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여기에서 한 번 먹을 때는 뭔 맛인지 모르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먹어보라고 먹는데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워낙 좋아하니까 자기도 그 먹고 먹다가 이젠 똑같이 너무 맛있더라 이거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뭐 때문에 그렇게 먹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주님이 이런 계명을 주시고 저런 계명을 주시고 그럴 때 순종하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순종을 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명령만 하고 순종 안 했는데 주님이 명령한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명령한데 순종을 하고 내가 계명을 지켰다 이거죠. 그랬더니 내가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맛을 받고 기쁨을 얻었고 정말 마음이 평안이 되었고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또 행하고 맛을 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계명을 지킨 것이다. 이건 계명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계명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교훈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리와 사랑은 마치 남녀관계 같아서 함께 어우러질 때 최고의 효과를 낸다. 남녀관계, 바로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뭔가 주고 싶고 누구 말하면 들어주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들어주잖아요. 행해주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행해줬을 때 서로 이 사랑이 지속이 되고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하면 나는 싫다. 자기만 자기 그것은 들어달라고 하고 상대가 들어달라고 하면 나는 싫다. 그러면 오래가지 못해요. 사랑하지 않구나 결론이 나는 거예요. 비번 진리의 수호. 진리의 수호 쓰세요. 요한은 독자들에게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고 말한다. 7절에서 요한에서 7절에서 11절 말하고 있죠. 서론에서 인사를 하고 이제 본론에서 진리를 실천하라고 말하더니 이제 수호하라고 가르쳐 준다. 1번 요한은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한다고 말한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단지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예수님이 육체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활동하고 돌아다니는 거 이건 그냥 우리가 환상을 보는 사람이 이 실제라고 말하고 저 안목에 왔다 말할 때 어디 그러면 자기 혼자 말한 거 그 사람은 육체로 보였다. 그러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육체로 온 것을 부인했다 이거죠. 다른 건 다 맞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거 맞고 이 조금 틀리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 그 말을 거짓말도 계속 들으면 그게 진짜같이 느껴져요. 참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만 계속 들으면 그게 진짜같이 느껴지듯이 그러면 거짓말도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하는데 왜 진짜를 계속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를 한 사람은 내가 보았던 거, 들었던 거, 알았던 거, 경험했던 것을 계속 증거하고 아니라고 한 것도 그 사람을 계속 만나서 기도하고 증거할 때 그들이 나중에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여서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복음화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신을 섬기고 유교를 섬기고 불교를 섬기고 막 그래서 결국은 우상단지가 바로 판을 치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되었지만은 여기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으로 민족을 복음화시키며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을 자꾸 들어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한 번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한 것이라 비판을 받고 물을 찌끄리고 그 당시 감옥에 가고 그런 가운데서 서슴없이 모든 것을 숨죽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 듣다가 보니까 이제 판단이 서진 거죠. 머리가 일깨워진 거죠. 그래서 또 경험을 해야 하게 된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또 나도 예수 믿는 걸 이렇게 믿으니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래 또 그렇게 하고 믿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주님의 세상 명령을 감당할 때, 전해줄 때 싫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한 사람도 전도 못해요. 계속적으로 전도하면 계속 안 들었던 걸 계속 여러분 들으면요, 나중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듭니다. 처음부터 어서 오십시오, 내가 기다렸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 기 드물고 0.0001% 안 돼요. 특별히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불신자 마음이 강팍하고 이런 사람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몰라서 그렇다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하고 우리는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를 이단에게 빠진 사람들이 왜 빠지냐, 이게 바보같이 왜 빠지냐. 다른 사람 절대 만나지 말고 이 공부할 때까지는 누구 전화도 받지도 말라고 하면서 자기의 말만 계속 들으라는 거죠.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 이단들이 특징이에요. 모든 걸 두문물처라고 나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나가면 만나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쁘다고 이렇게 말도 하지 않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나 바빠. 뭐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 안 만나고 계속 듣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미혹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은 미혹하는 자가 많이 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한다. 육체로 오신 것을. 그러면 어디 가서 병을 고치고 이렇게 다 그건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거 보였을 뿐이다. 그러면 한두 사람만 그랬으면 모르는데 5,000명이 먹고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막 악한 영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막 번지고 순식간에 영이 못하는 것이 뭐가 있냐 이거죠. 별의별 다 해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다. 그럼 왜 이것이 잘못됐냐? 이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바로 뿌리를 흔든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믿잖아요. 그가 어떻게 해서 죄 가운데 구원했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느니라고 육체를 피 흘려서 죽으셨잖아요. 피를 흘렸다. 피가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죄사함을 못 받은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예수 하나님이 바로 피 흘림이 없이 구원시킬 것 같으면 예수를 보내지도 않아요. 육체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했기에 피 흘려 주시려면 육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육체를 있게 하셔서 요한일복음 1장 14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역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독교의 핵심인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판을 치고 그걸 믿기 위해서 독약을 장사하듯이 퍼뜨려서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 흘려서 나를 죄사해 주셨다고 한 것을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이런 격이 되니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진리 수호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이런 말씀들을 기준해서 편지를 써서 보호하고 있던 거예요. 두 번째, 요한은 그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을 잃게 된다고 말했어요. 듣는 것은 상급을 잃게 된다.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순종했잖아요. 행했잖아요. 그건 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는 그 상급이 계속 포인트가 쌓아 올라가듯이 쌓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에게 가르침에 대해서 빠져버리면 완전히 사생자가 돼서 결국은 그런 상급은 필요 없다 이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표창을 받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고 나중에 죽었다 오는데 줘요? 안 주잖아요.
그 상장을 보내줬다. 그러면 보내주면 그 본인이 알아요? 죽은 자가 뭐 받을 수가 없듯이 결국 생명책에 지워버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는 어떻게 되냐? 상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타협해서 안 될 그리스도인의 교훈 같이 보세요. 우리 주제 성경의 무엇성, 이건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뭐 세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성경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것을 3,500년 전에 주신 그 성경을 지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것도 급변해서 5년이면 강산이 변한, 지금은 5년도 아니라 3년, 아파트 올라간 거 봐라. 옛날에는 7, 8년 걸렸는데 5년 걸리다가 이제는 3년 걸리다, 이제는 더 빨리 2년 걸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강산이 수십 번씩 막 바뀌고, 그런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믿으라고 하느냐? 대체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벌써 미혹받고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의 정확한 정확무오성, 절대로 정확하다. 천지가 변할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1.1획도, 1.1획이라는 것은 히브리 글자가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획이 있고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경의 무오성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육체로 태어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신이다,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다. 이것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보혜사다, 타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이가 하나님이다,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죄가 없는 그리스도,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죄가 없다, 천주교는 교황은 죄가 없다, 이상하고 논리성도 없어요. 왜? 그가 교황이기 전에는 죄가 있는데 교황으로서 재직하는 동안은 그가 죄가 없다. 그런 말이 돼요? 근데 거기에 다 미련하고 천치 바보처럼 무지해서 걸려 넘어가서 인정해요. 인정해서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황님은 죄가 없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런 말을 좀 믿으라고 그래요. 근데 믿어요. 왜? 타협하니까. 교황이 여러분 성추행하고 그런 일이, 그래서 죄가 없어요. 이만희가 여러분 김빈 누군가 있잖아요. 돈 많이 있는 여자라 그래서 막 하나님이 나에게 결혼하라고 했다, 같이 일을 하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같이 살았잖아요. 사실혼이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타협할 수 없어요. 구속의 주 대속의 죽음 타협할 수 없어요.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 타협할 수가 없어요. 행해야 된다마 하면서,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그 근거를 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분의 현재 사역, 승천과 현재도 성령을 통해 사역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현재성이 나타난 거, 신비주의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이 오셨다, 어떻게 왔냐, 아직 안 왔다, 영으로 왔다, 여러분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왔다, 이게 바로 이단에게 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접근하고 들어온 거예요. 55페이지 세 번째 봅니다. 요한은 거짓 교사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그들에게 어떤 대접도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집에 가지도 말고 대접하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희는 악한 일에 참여한 자다. 아주 엄하게 강력하게 여기서 명령을 하고 있죠. 왜? 조금 다니다 보면
거의 가랑비에 옷젖듯이 물든다 이거죠. 그래서 아니다 하면 아예 별스러운 말을 다 하더라도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들어보지도 않고 뭐 잘못했다고 하느냐. 한 번만 와봐라. 그러면 그래, 내가 들어보지도 않고 그랬지. 한 번이라도 가서 듣고 내가 그 다음부터는 아니더라 말해야지. 여러분, 그게 바로 미혹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한 번만, 당신은 와보지 않았느냐?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하라고 하고 막. 그래서 자주 듣다 보니까 나는 그동안에 교회에서는 잘 듣지 못하고 벌써 이제 거기서 들었던 것이 또 이제 비교가 되면서 결국 거기에 쏙쏙 들어오고 그게 마음에 와닿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버린다 이거죠.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거짓 선자를 대접하거나 절대로 교제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악한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교훈 같이 읽습니다.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을 지원함으로써 악이 확증되는 일이 결코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기부금을 내야 하는가. 항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적용하는 거예요.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부금을 내야 하느냐. 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우리는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바로 살해사욕과 영혼을 죽이는 일에 거기에 전 재산을 바치고 이러면서도 거기에 빠져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결론, 작별 인사하고 있죠. 12절에 13절까지 요한을 더 쓸 것 없이 더 쓸 것이 많았으나 그들을 방문해서 대면함으로써 독자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며 서신을 마치고 있죠. 자, 주제 봅니다. 요한 이서의 주제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다. 주제가 그래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은 잘못된 것을 피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한다 하면서 이단에게 가까이 하고 양다리 걸쳐서 내가 비교해서 어느 것이 진짜인가를 내가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가려고 해서 가는 것이라 알기 위해서 그런다. 설득력있는 것 같죠. 맞아 생각하면서 맞아 우리의 진리 안에서는요, 잘못된 것을 피하고 올바른 것을 사는데 필수적인데 이 짧은 서신에서 진리가 몇 번이 나오냐? 5번이 나와요. 5번.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4번이 나오고 계명이 4번이 나와요. 네 번. 교훈이 3번이 나와요. 진리, 계명도 진리잖아요. 근데 표현이 다르고 교훈도 3번이나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목적 말씀드립니다. 목적. 독자들에게 진리를 실천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2번이에요. 왜 이 요한 이서를 기록했느냐? 그 이유는 진리를 실천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 요한 이서를 사도 요한은 편지를 써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부녀자들을 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교회 중심에서 이런 그들을 향해서 기록된 것은 왜 여자들이 마음이 남자보다 약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또 이거 약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세계를 움직인 자는 누가 움직이냐? 남자가 움직인다. 지금은 세대가 바뀌어서 그 말도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부터 배우기를 그랬어요. 세계를 움직인 자는 남자다. 여성은 연약한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그냥 이 남편 잘 받들고 또 이 자녀 잘 키우고 그래서 안쓰람, 안식구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힘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힘이 없다고 하지 말아라. 세계를 흔들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남자를 다스린 자는 여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강한 것 같으면서도 여자가 말하면 결국 다 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남자보다 더 강한 자가 여자다 이거죠. 사도 요한이 여기에 부녀자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이런 요한 2세에 왜 남자들에게 쓰지 않고 부녀자들에게 썼냐 한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녀자들에게 말하면 자기 남편에게 말하지 않을까요?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고 남자들은 할 일만 하고 별로 말하는 것이 그 여자보다 적죠. 여자들은 더 말을 많이 하고 파급 효과가 더 크다 이거죠. 어느 나라 어느 교회든지 여자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도 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자들이 여기에 말씀을 미혹을 받고 빠져들면 곁길로 확 가버리고 제대로 진리를 알면은 바른 길로 가고 그래서 여자의 그 신앙이 갈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대로만 알면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미혹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독자들에게 이 진리를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독자는 누구예요? 수신자는 부녀자들, 그의 자녀들. 그런데 그의 자매들. 그런데 여기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 또 이 편지가 돌려가면서 읽어질 때 그들이 이제 남자든 여자든 다 독자가 되는 거죠. 비번 요한이서는 독자들에게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과 피하라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 기록됐다. 이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과의 가까이 하지 피하라.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를 조심해서 심판날에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때 잃어버리지 말라 이걸 경고하셨어요. 그러한 자들을 접대하지 말고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도 문을 닫아버리라. 이것은 우리 영적 생활에서 매우 귀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그를 그렇게 문 닫으면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서 또 설득해요. 그럼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론에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가 서론에서 봤던 것처럼 사랑은 순종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다. 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니라. 근데 사랑도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분별력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사냥하고 나의 삶을 축복해서 저주의 길로 돌려놓으려고 한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까지 사랑하냐? 그래서 같이 만나고 같이 서는 여기까지 인사는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등 돌리고 인사동 고개를 들고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인사하지 말라 이거죠. 이단들이 2명씩 짝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잖아요. 여호와 증인들 특별히.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인사하지 말고 아이고 수고하신데 물 한 잔 드시라고 하지 말라 이거죠. 집에 들이지도 말고 대접하지도 말고
소자에게 대접,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인사하지도 말고 시대 이단으로서 아는 이상 그에게 찾아와서 인사하지 말고, 사랑이 많고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조했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경고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영혼을 사냥하러 오고 독약을 팔러 와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유다는 우리가 배워야 할 때 배우면 아시겠지만은 한두 번 말하고 말 듣지 않으면 바로 그를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핵심 구절 같이 봅니다. 우리 핵심 구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지키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하지 말아라 이거죠. 경고죠. 56페이지 적용 봅니다. 1번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라. 그러니까 서론에 말하기를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사랑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이 사도 요한. 요한 1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 요한 2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요한 2서죠. 그러면 요한 1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옮겨서 가르쳐 주는 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요한이 이것을 그대로 들었고 기록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에는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 교사들에게 매료되고 미혹되어서 그 말이 맞다고 그 말을 지키고 거기에 생활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아무에게나 쉽게 속고 아무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서 휩쓸리지 않는 분별력을 키워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 2서를 우리 배우면서 그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거하는 삶이다.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관심을 쓰지 말아라 이거죠. 제가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군 생활하면서 전방이고 후방이 있죠. 전방은 철책선을 기준해서 몇 킬로 안에는 전방이라, 이렇게 과거에는 의정부까지도 전방이라고 그랬어요. 의정부도. 지금은 전후방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전방에는 거기에 길이 아닌 데는 들어가지 마라, 이 팻말이 붙어 있어요. 길이 아닌 데는 들어가지 말아라. 예. 겉으로는 평안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기저기 다 지뢰를 매설해 놨다 이거죠. 지뢰. 그냥 부빗지뢰이고 대전차 지뢰도 있어요. 부빗지뢰면 내가 스치기만 하더라도 그 뻥 터져서 손가락이 잘라지고 막 눈에 맞으면 실명이 되고 막 이러죠. 거기에 그 조그만한 지뢰부터 시작해서 큰 이런 일반 총으로도 설판이 뚫려지지 않고 웬만한 무기로서는 그 대전차를 바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워낙 철판이 두꺼우니까. 그런데 지뢰가, 그 대전차를 잡는 지뢰가 있어요. 그래서 대전차 지뢰 이름. 거기에 지나가면 막 느닷 뻥 하면서 이 종이 조각 날아가듯이 터져서 절판 찢겨 끝나버린다 이거죠. 이건 화력이 어마어마하죠. 위력이. 그와 같이
길이 안 되는 가지 말아라. 왜?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진리가 아니면 거기를 가지 말아라. 진리가 안 되는 엿보지도 말고 거기에 유혹받지도 말고, 진리가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그 말 가르쳐 준 자들 인사하지도 말고, 이걸 철저하게 여기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적용도 이 차원 속에서 적용을 하게 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별의별 종교들이 다 있고 이단들이 많고 이방 종교들이 많고 한 가운데서 진리로 분별의 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오후에 청년의 헌신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말도 있고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흘러가고 유행, 정말로 여러 가지 듣는 소리들이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렇다 이렇게 논쟁거리를 교회 안에서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옳다 그렇다 하려면 진리로 분별해야 되는 진리만이 영원하고 진리만이 정확한 해답인데, 진리를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진리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혼인생을 산다, 헛나이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로 분별하여서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하려고 하다가 이런 날도 있어야 우리가 배울 때 야 오늘 일찍 끝났다 이렇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권을 다 마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2서를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시느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미혹하고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그 당시에도 일어났지만 앞으로도 일어날 것을 아시고, 이렇게 우리를 분별의 눈을 가지게 하시고 진리로 행하여서 변함이 없는 진리 가운데 행할 것을 촉구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이 상급이 다 상실되고 없어져는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어떤 가운데서도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를 주여 기준 삼아서 분별력을 가지고 헛되고 허무한 날이 되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배움의 자리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의 삶이 승리의 삶, 피곤치 않도록 세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